오늘부터 신약 성경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부활주일 때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복음의 말씀을 함께 아침마다 묵상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5쪽 누가복음 1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의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각각의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듯이 누가복음에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또 특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으로서 이방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오래전 조상 때부터 섬겨온 자들이 아닌 그 이방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누가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을
또 아울러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을 이루면서 누가복음이 전편이 된다면 사도행전은 후편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들이 복음서 안에, 누가복음 안에 기록된 반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구원 사역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누가가 전해주는 인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섬김의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또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답게 또 성취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 1절 말씀서부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여기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집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을 기록을 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가 된 사람들, 이 처음부터 목격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펼치셨던 그 모든 것에 처음부터 목격자 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마다 그 말씀들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기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것들을 처음부터 그대로 그 모든 역사들을 쭉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글로써 기록한 사람들이 많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4권의 복음서가 이렇게 완성되어지기까지는 이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여기 지금 2절의 말씀에 적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또 예수님께서 펼치셨던 여러 기적 같은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볼 때마다 이것들을 하나씩 기록을 해가면서 이 기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이 많은 기록들이 모여지면서 마태도 마가도 또 누가와 요한도 그렇게 이미 여러 사람들이 전해준 여러 가지의 그런 글들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절 말씀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앞에서 보여주신 그 많은 일들,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누가는 이 복음서의 첫머리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들은 우리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복음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그 옛 조상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자신들은 후손이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 하면서 이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1장부터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족보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자손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 헬라인들에게 기록한 그런 복음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매우 철학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헬라인들이 그 마음 가운데 논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중에 이루어졌던 사실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살핀 나도, 즉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알고서 내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전하기 위해서 또 그가 알고 있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것이라 하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나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높은 관직에 있는 또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함이 컸기 때문에 그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글로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학자들에 의하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이 첫째는 실제로 있었던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에 있어서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상에 있어서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건데 앞에 데오라고 하는 것은 데오스 헬란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빌로라고 하는 것은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여 주는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 누가가 그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 차례대로라고 하는 것이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먼저는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이것을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또 써 보낸다고 말하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들을 쓰면서 4절 말씀에 보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미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그에게 더 확실하게 전하여 주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아침마다 누가복음 읽기를 계속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서부터 이 복음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앞에 먼저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태어난 그 출생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 세례 요한의 그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었던 엘리사벳이다 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아비야의 반열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비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가문의 한 집안의 그 어른을 얘기합니다. 자, 그 아비야 그 반열이라고 했을 때,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조에 배속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왕 때부터 다윗 왕이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제사장들을 다윗 왕은 24개의 조로 조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수련회를 하거나 또 어떤 활동을 할 때 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을 바로 24개의 조로 조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24개 조편성을 할 때 다윗 시대에는 각각의 그 당시의 제사장의 그 집안의 어른이 되는 그 어른의 이름을 따라서 아무개 조 이렇게 조편성을 하게 되는 건데,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비야 그 집안의 그 조에 배속되어져 있는 제사장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가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도 8절 말씀에 나옵니다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많은 제사장 집안 중에 그렇게 조편성이 되어져 있을 때 아비야 집안의 그 조가 순서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차례가 되었다. 그래서 이 반열의 차례라고 하는 말에 반차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서에도 반차를 따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것을 소개하면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진실되게 말씀을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그 모든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인정되며 그러면서 늘 내가 주의 말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6절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되고 나의 삶이 흠이 없이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사가랴에게도 베푸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또 임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주의 말씀 따라 흠이 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자식이 없는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나 나이도 많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그 고대 세계에 있어서 사실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아주 팽배했던 것이 2000년 전 그 유대 사회에서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흠이 없이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정말로 늘 자식이 없는 이 문제가 그들의 마음에 큰 아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사가랴가 이제 그 자기 집안의 그 순서가 되어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할 분향하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성전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자, 그때 11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사가랴가 이 주의 사자 천사를 보고 매우 놀라며 무서워할 때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가 오랜 동안에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고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는 사가랴에게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천사가 알려줍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을 바로 세례를 베풀었다 해서 세례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너도 기뻐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겁니다. 한편 15절 말씀에서는 이 가브리엘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또 한 가지를 알려주기를,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 요한이 평생 나시린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그런 엄한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입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나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나자르라고 하는 이것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일정 기간을 내가 나시린 서약을 하고 서원을 하면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그 규례를 지켰던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서 서약되고 서원된 사람들은 평생 나시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옛날 사사시대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도 평생 나시린으로 그렇게 서원되어 태어나면서 평생 나시린의 인생을 살았고,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인생에 대한 이 천사의 전해준 이 말씀은 바로 요한의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모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는 이유는 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가브리엘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항상 마음에, 하나님 나도
내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자녀들의 그 가정 삶 속에도 또 잉태의 복을 주셔서 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귀한 자녀들이 잉태되고 또 출생하는 그런 복이 있도록,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태어난 요한처럼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가정 속에 이렇게 어머니의 그 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자녀들이 태어나고 태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전하면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 27절의 말씀은 말라기 4장 마지막 9절, 5절과 6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 이 요한을 일컫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이 말라기 4장 5절 6절,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구절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의 엘리야가 바로 지금 요한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의 이 말씀처럼 그가 그 엘리야와 같이 이 땅에 올 그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거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이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가 선포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많을 것을 가브리엘은 이렇게 사가랴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전해 주었던 겁니다. 자,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지금 이렇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궁금했을 겁니다. 이미 나도 내 아내도 늙어서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사가랴는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대답할 때에는 네가 어떻게 자녀를 낳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게 가브리엘의 대답입니다.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묻고 있지만 가브리엘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보냄을 받고 와서 이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브리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지금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겠느냐고 나에게 묻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니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니 믿으라. 가브리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되어지기까지 너는 이제부터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하게 될 거다. 그 대신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까닭은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네가 이제 말을 못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이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겠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됐을 때 드디어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 사가랴의 말 못하는 이것이 다 그 입이 풀리면서 다시 말을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그 전하여준 좋은 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이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가랴가 이렇게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나오게 됐을 때 이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는 그 채로 그냥 몸짓으로 자기의 뜻을 표시하면서 말 못하는 대로 그대로 지내야만 했다고 2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절과 25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후에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실제로 잉태하게 되고 5달 동안 이것을 숨기고 있으면서 정말로 이것이 내 태중에 생명이 잉태된 것인가, 이 엘리사벳이 조심스럽게 기다리면서 5달째가 되어지게 되었다 말씀하고 마지막 25절에서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셔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로 수치스럽게 여겼던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려고 이제 내가 아이를 갖게 된 지 5달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과 또 모레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계속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이 말씀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 이야기도 여기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실제로 요한이 태어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의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이런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펼치시는지 누가는 그 복음서에서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서를 우리가 4월 달에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아침마다 한 달 거의 2달 가까이 읽어가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이 사역의 사실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또다시 지금도 계속 펼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가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사실로 또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누가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주의 규례와 말씀대로 늘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로 그의 아들 요한을 허락하심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더욱더 내 믿음, 내 삶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